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한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체 움직임을 연구하는 생리학자 중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알렉시스 캐럴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먼저 쾌활성이 증대되고 지적인 활력이 증대되고 도덕적인 스태미너가 증가된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기도를 통해 연약한 인간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과 접촉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도 참 이러한 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면 그 능력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분석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의 분봉 왕으로서 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자신의 최대의 어떤 숙제로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자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 야고보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본 이 헤롯 왕이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잡아가지고 지도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면 자신의 이 일에 정치하는 이 세력들을 더 모을 수 있다, 더 강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사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6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사교대로 지켰는데
이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한 사람, 또 왼쪽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습니다. 그리고 1초소, 2초소를 세워서 지키고 감옥 문은 육중한 그러한 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헤롯의 정권 강화 차원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베드로의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웠지만, 교회는 크게 부흥했지만 교회 조직이 허약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붙잡혀서 죽는다면은 교회 존립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빼내올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된 줄도 없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천사가 앞장서서 베드로를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쇠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인 그 베드로의 눈으로 직접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보고도 기적이 일어난 것, 정말 믿겨지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 바깥으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성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도 믿겨지지 않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니까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심부름하는 아이가 감옥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믿겨지지 않는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고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못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감옥에서 빼내줄 수도 없고
구해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면 하지 못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쉽다 어렵다, 이거 다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다. 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있습니까? 그에게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푸시니까 그 쇠사슬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육중한 쇠문도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시니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시원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꼬여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것입니다.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오늘 10월 16일이니까 다음 달 11월 17일이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이 상황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 큰애가 지금 고3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그 수능 시험 10점, 20점, 30점 올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진학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의 키 한 자 더해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몇 가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듯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천사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혀 있었던 것을 열어주시고 바깥으로, 그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내어주신 그것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해요. 마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처럼 기도해요. 믿음 없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구경하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우리 눈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되어진 일을 보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꽁꽁 묶여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바깥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상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항상 내주해 계심을 믿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는 정말 우리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현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닫혀 있었던 것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인도해내서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의 문제를 베드로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고 옷 끈은 주님의 교회의 존립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존재와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는데 이들 중에는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능만 생각하고 공부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애간장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모인 그러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수능은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당한 일을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들의 진학과 진로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30일 날 황금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저런 분들이 해야지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황금의 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었듯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미신을 섬기게 합니다. 불신앙과 고집과 완고함으로 그렇게 마치 감옥에 갇혀 가둬두는 것처럼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집요하게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접촉 선물을 나눠주고 초대장도 나눠주고 또 때로는 그들과 커피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그 영혼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마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게 합니다. 저 말씀은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이 유혹하고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빼놓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으로 마음 문 열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갑자기 아프게 하고 집안에 우환을 일으키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막 생기게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갑니까? 명예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끌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불못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힘들게 아프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강력하게 집요하게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결박을 풀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실 것이고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하여서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군함에 있는 모든 대포를 가동해서 쏘는 함포 사격과 같다, 폭격기가 융단 폭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함포 사격이나 융단 사격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함포 사격 당하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융단 폭격 당하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함포 사격이 되고, 지역 권세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융단 폭격이 되어서 작정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실한 일꾼들이 더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황금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널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널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실 때 다 똑같이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황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영혼들을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 주님께서 참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실제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답답했던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들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황금의 날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닫혀있던 마음 문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영원 생명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얻는 그런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또 전도 대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잘 풀어내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귀한 열매 맺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